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군의 아들은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또 그린 그 영화기도 하고요. 또 김두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장군의 아들도 유명하지만 아마 많이들 드라마로 보셨을 텐데 야인시대 기억나십니까? 야인시대를 아시면 저하고 세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드라마로 되게 또 유명했습니다. 이 김두한이 누구인지는 뭐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쉽게 말하면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종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싸움 잘하는 깡패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 단순한 깡패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제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약간 의적 비슷하게 뭐 홍길동이나 이렇게 의적 비슷하게 좀 이렇게 미화가 돼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김두한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 당시에 청년 행동 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청년 행동 대장이었다 나오기도 하고 또 해방 후에도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 인분 투척 사건이라고 제가 인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그 쌍디귿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투척 사건으로 되게 또 문제를 일으켜서 또 국회의원에서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 시간에 뭐 제가 김두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김두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항상 이 김두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시그니처처럼 얘기했던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고 또 안동김 씨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김두한이 실제로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고 또 자기가 안동김 씨였다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이나 어떤 이 족보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걸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주변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성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본을 갖고 있고 본관을 갖고 있고 또 누구의 후손이냐 뭐 이런 것들 뭐 누구의 뭐 몇 대 후손이다 뭐 이런 것들도 줄줄이 꿰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본인이 뭐 무슨 어디 김씨, 어디 이씨, 뭐 어디 박씨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자기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뭐 친구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이게 부임했을 때 그 저와 성과 본이 같으신 한 권사님께서 그 본과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 족보나 뭐 본관, 성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뭐 신약에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뼈대가 있는 유다 지파였고요. 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다음으로 또 뼈대가 또 깊다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족보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아마 가장 많이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약이 좀 짧으니까 시작부터 내가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약을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하죠. 그럼 제일 먼저 대하는 게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성경은 재미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막 나오고 계속 뭐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성경이 재미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뭐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뭐 마태복음 1장뿐 아니라 창세기 족보도 그렇고 역대기 족보도 그렇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만을 본다면 재미가 없지만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족보가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족보는 생물학적인 출신을 밝히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족보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족보에 나열된 그 이름들이, 그리고 또 그 족보가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가장 큰 의미는 그 무엇보다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족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낳고 끊임없이 낳고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히 낳고는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 현상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낳고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족보의 이름의 나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내용이 이 족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놓고 봐도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보면 낳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은 낳고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요. 또 그 낳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 낳고는 단지 생물학적인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족보는 굉장히 짧죠. 길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태복음이나 창세기의 족보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족보의 일부를 여기에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룻기의 저자는 굳이 족보 전체도 아니고 단지 족보의 일부분을 따로 떼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족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여기에 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이 족보가 여기에 기록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윗을 언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바로 그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족보에서 정작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족보에 룻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족보의 이면에는 룻의 존재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룻기 족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다른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된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 룻기의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 이 룻기의 족보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룻에 대해서 잘 아시죠? 룻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였습니다. 모함 여인이고 과부, 이 짧은 설명은 그 당시에 룻이 처하고 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룻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모압은 이방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거부하고 터부시했죠. 그러나 이들과 결혼한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타국인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결코 살아가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버텨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런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룻기의 내용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건 세상적인 논리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이방 여인이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를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또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 들어온 또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 외에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룻기에 나오는 룻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 룻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이 룻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따라 나선 룻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룻이 하나님께 응답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투해온 불가능을 가능케 한 또 사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룻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족보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족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룻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족보에는 사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족보들을 이름을 보시면서 다 이름이 친근하시고 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름도 참 이상하네. 뭐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족보를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족보에 올라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성경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주인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명한 사람들, 수많은 다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조연들이 있고요. 또 그 조연들 밑에 또 엑스트라가 있고요. 또 그들을 빛나게 해주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조연들, 엑스트라, 그 스태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주인공이 더욱더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나 룻도 성경에서는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조연들과 엑스트라가 있고요. 또 그들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족보를 보시면 그 족보의 특이한 점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족보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보에 다 남자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족보에도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성이 이게 이름도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족보에는 이상하게 남자들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를 낳은 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들의 이름은 없고 아빠들의 이름만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세계는 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또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이 성경에 사실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 더 많은 여성들의 이름, 더 많은 어머니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 어머니들, 그 여성들, 그들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성들의 이름, 그 어머니의 이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은 누구는 이름이 유명해지고 누구는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해진 분들만 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여 칭찬을 더 많이 듣는 분들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사역도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더 많은 분들, 그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사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성경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 이름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에는 아마 이름 없이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족보의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도 요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길러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낳고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역사가 계속되듯이 또한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낳고를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각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되는 역사를 또 우리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또 누군가를 낳고 또 낳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도록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사들만 하거나 혹은 일부의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이 낳고의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낳고 낳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또한 들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우리들 다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바로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봉사, 섬김, 기도, 아주 작은 나눔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는 그 한 고리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 생소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또 온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요. 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또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등재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은혜라는 설명 외에는 사실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순절인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연결을 이어나가는 이 귀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